21장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바벨론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재앙이 불어닥친다. 네게부에서 불러오는 바람처럼 무서운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 내가 끔찍한 계시를 받았다. 반역자들이 반역하고 약탈하는 사람이 약탈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성을 에워싸라. 저 성 안의 모든 신음소리를 내가 그치게 하겠다. 그 무서운 계시로 인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처럼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무서웠고 내가 본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겁에 질렸다. 기분 좋은 저녁이 공포의 밤으로 변했다. 상을 차려놓아라. 자리를 깔고 먹고 마셔라. 지도자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에게 본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전차나 기마병을 보거나 낙이 탄 자나 낙타 탄 자를 보거든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사신과 같이 외쳤다. 주여, 저는 날마다 밤낮으로 망대 위로 올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사람이 전차를 타고 기마병과 함께 옵니다. 파수꾼이 다시 외쳤다. 바빌론 성이 포위당했다. 무너졌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깨져버렸다. 내 백성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으깨졌다. 내 백성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두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세일에서 부른다. 파수꾼아, 아침이 오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파수꾼아, 밤이 지나가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이 될 것이다. 물어볼 것이 있거든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아라비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드단에서 온 상인들이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밤을 지샜다. 대마 사람들아, 여행하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칼이 그들을 치려 하고 활이 그들을 쏘아 맞추려 한다. 그들은 전쟁이 치열해져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이 1년은 품꾼이 정해놓고 일하는 횟수와 같다. 그때에 활을 쏘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며 게달이 용사 가운데 남는 사람이 매우 적을 것이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22장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이 성은 소란스러웠던 성, 떠들썩하고 요란했던 성이다. 너희 백성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달아났고 모두 멀리 도망쳤으나 활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모두 사로잡혔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도 결국 모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모두 물러나라. 혼자 울게 나를 내버려 두어라. 너희 가련한 백성이 멸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마라. 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특별한 날을 정하셨다. 그때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상 골짜기에서 서로를 짓밟을 것이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까지 퍼질 것이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전차와 기병대가 함께 공격할 것이다. 기르 군대는 방패를 준비할 것이다.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는 전차들로 가득 차고 성문에는 기병대가 지느칠 것이며 유다를 지키는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백성은 무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에 의존할 것이다. 너희가 다윗성에 갈라진 틈들을 조사하였고 아래 저수지에 물을 모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조사하여
낡은 집들을 헐어서 그 돌로 성벽을 수리했다. 또 옛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담아 두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의 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슬피 울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보아라, 오히려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소와 양을 잡고 고기와 술을 마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셈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왕궁 관리인 셈나에게 가라. 가서 그에게 전하여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가 여기에 내 무덤을 파려고 하더냐? 어찌하여 내가 높은 곳에 너의 무덤을 만드느냐? 어찌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바위에 누울 장소를 파느냐? 골력을 잡은 사람아 보아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묶어서 던져버릴 것이다. 너를 머릿수건처럼 돌돌 말아서 넓은 땅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자랑하던 전차도 거기에 있을 것이며 너는 내 주인의 집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높은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 자리에서 너를 몰아내겠다. 그날이 오면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내가 내 옷을 빼앗아 그에게 입혀주고 내 허리띠를 그에게 둘러주겠다. 그리고 너가 차지하고 있는 높은 자리까지 그에게 주고 그를 예루살렘 백성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걸어주겠다. 그가 문을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며 그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단단한 판에 굳게 박힌 모처럼 견고해질 것이다. 그가 자기 집안을 영예롭게 할 것이다. 그의 집안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달릴 것이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그에게 의지할 것이다. 그들이 마치 그에게 매달린 접시와 항아리들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판에 박힌 목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 매달린 것도 다 깨져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23장.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여라. 두로의 집들과 항구가 파괴되었다. 키프로스 땅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잠잠하여라.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무역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었다. 무역 상인들이 시올의 곡식, 즉 나일에 추수한 곡식을 바다 위로 실어날라 두로의 수입을 올리고 두로를 세계의 시장으로 만들었다. 시도나 바다의 요새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바다의 피난처인 두로가 말했다. 나는 진통을 겪어본 일도 없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으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길러본 적도 없다. 이집트가 두로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큰 슬픔이 뒤따를 것이다. 다시스로 도망가거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뽐내던 성이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옛성이냐? 주민들이 먼 곳까지 옮겨가서 살던 바로 그 성이냐?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상인들이 왕처럼 대접받던 성, 무역상들에게 크게 존경받던 성인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주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땅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로 결정하셨다. 다시스야, 나일강이 이집트를 가로지르며 흐르듯 내 땅을 다녀보아라. 이제는 내가 머무를 항구가 없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쳐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후 가나안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도나, 내가 다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처녀딸 시도나, 너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너 키프로스로 가더라도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바벨로니아는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아시리아가 바벨론의 배들을 위하여 기초를 쌓았다. 그들이 망대와 흙 언덕을 쌓아 공격하여 바벨론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져 버렸다. 그날이 오면 두로는 한 왕이 사는 횟수만큼 곧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에 나오는 창녀처럼 될 것이다. 너 잊혀진 창녀야, 내 수금을 들고 성을 돌아다녀라. 아름답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많이 불러서 사람들이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여라.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며 옛날처럼 다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땅 위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 제 몸을 팔아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벌어서 남긴 것은 여호와의 몫이 될 것이며 두로는 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백성이 두로가 벌어들인 것으로 양식과 좋은 옷을 살 것이다. 24장.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시고 폐허로 만드신다. 땅을 뒤엎으시고 그 백성을 흩으신다. 그때 이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보통 사람과 제사장에게,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과 빚을 준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땅이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고 제사는 약탈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땅이 메마르고 시든다. 세상이 힘을 잃고 만다. 이 땅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힘을 잃는다. 사람들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킬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에 의해 멸망당하여 오직 적은 수의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상하며 포도나무가 시들 것이다. 행복했던 사람이 모두 탄식할 것이다. 소고를 치며 기뻐하던 소리도 그칠 것이고 즐거운 잔치 소리도 그칠 것이며 아름다운 수금 소리도 그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노래 부르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입안에서 쓴맛으로 변했음을 느낄 것이다. 마을이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근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며 땅의 행복은 사라진다. 성은 폐허가 되어버려지고 성문은 부서져 조각난다. 온 땅과 온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마치 다 떨어진 열매가 몇 개 남지 않은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바닷가 땅에서도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그러나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곳곳에서 배신 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놓여 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도 올가미에 걸린다. 하늘에서 홍수의 문이 열리고 너희가 밟고 있는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부서지고 쩍쩍 갈라지며 심하게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심하게 비틀거리며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세상의 죄가 무거운 진처럼 세상을 짓누르니 세상이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땅 위에서는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 제수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들은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달이 당황해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어 시온산에서 다스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25장.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고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셨으며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을 폐허더미로 만드시고 성벽으로 둘린 마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적들이 굳건하게 지은 성이 사라지니 그들이 결코 다시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나라 백성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잔인한 나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피할 피안처나 되시며 뜨거운 햇빛을 가릴 그늘이 되십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몰아치고 이방인들의 분노가 사막의 열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때 주께서 차가운 구름으로 그 열기를 식히시며 무자비한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전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덮은 덮개를 벗겨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 위에 내려올 것이다. 모압은 질밟은 지푸라기처럼 으깨진 채 썩고 말 것이다. 주께서 모압 사람들을 수영 선수가 물을 밀어내듯 밀어내시며 그들의 자랑과 악한 행동을 끝내실 것이다. 모압의 높고 굳건한 성벽을 주께서 무너뜨려 땅바닥의 먼지로 만드실 것이다. 26장 찬양의 노래.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곱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밤새도록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의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셔도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만 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악한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불로 주의 원수들을 태우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모든 주인들이 여호와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죽어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 이 땅의 경계를 사방으로 넓히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괴로워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이제 막 아기를 낳으려는 때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나 우리가 낳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 내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 계신 곳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땅이 더 이상 죽임당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27장.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큰 칼로 행동이 재빠르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벤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두고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 포도밭을 지키겠다.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포도밭을 돌보겠다. 포도밭에 대한 나의 진노는 사라졌다. 누구든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내게 맞선다면 내가 달려들어 그것들을 몽땅 태워버리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피난처를 찾아 내게로 오면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내게로 와서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앞으로 야곱 백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싹을 내며 꽃을 피울 것이니 세계가 그들의 자녀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혼하시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듯이 자기 백성을 치지는 않으셨으며 주의 백성을 죽인 원수들을 죽이듯이 자기 백성을 죽이지도 않으셨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멀리 쫓아내심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벌로 삼으셨다. 주께서 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에 날려보내듯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허물을 씻기 위하여 치러야 할 모든 대가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제단의 돌들을 마치 부서진 석회석처럼 다 깨트려 버려야 하며 아세라 우상도 태양 신상도 다시는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요새 성들이 폐허로 변하고 사람들의 살던 곳은 사막처럼 버려질 것이다. 송아지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고 누우며 나무의 잎사귀들을 다 먹어 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여자들이 꺾어서 땔감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듯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지으신 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겨에서 알곡을 골라내듯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찾아 모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시리아 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상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절할 것이다. 28장.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사람들에게 자랑이자 기쁨인 사마리아 성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기름진 골짜기 언덕에 아름다운 화관처럼 놓여 있는 내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보아라, 주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사람을 보내신다. 그 사람이 우박처럼 폭풍처럼 극심한 홍수처럼 들이닥쳐서 사마리아를 뒤엎어 버릴 것이다. 술 취한 에브라임 백성에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던 그 성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기름진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화감처럼 놓여 있는 내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그 성은 잘 익은 무화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따서 삼키는 것처럼 그 성의 찬란함도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시며 주의 살아남은 백성에게 화려한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에게는 재판의 영을 내려주시며 성문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는 용기의 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성마다 토한 것과 우물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들은 비꼬며 말한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 드는 거야?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쉴 곳이 있으니 지친 사람은 와서 쉬어라.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이 물러가다 뒤로 넘어질 것이며 올가미에 걸려 붙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큰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말로 몸을 피할 수 있으며 속임수를 써서 숨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의로 자를 삼고 의로 저울을 삼겠다. 거짓말로 몸을 숨긴 사람은 우박에 크게 다치고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고 저승세계와 맺은 언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큰 홍수가 닥쳐올 때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홍수가 닥쳐올 때마다 너희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재앙이 아침마다 찾아오고 밤낮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너희는 마치 짧은 침대 위에서 힘들게 자는 사람 같을 것이고 이불이 작아서 제대로 덮지 못하는 사람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 싸우셨듯이 싸우실 것이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노하셨듯이 노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의 신비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비웃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내 몸의 밧줄이 더 조여질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심판은 공평하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밭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쌀해질만 하는 것도 아니다. 땅 표면을 고르고 나면 소해양 씨를 뿌리거나 대해양 씨를 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길이를 알맞은 곳에 심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올바른 방법을 일러 주셨다. 소의 향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대의 향을 수레바퀴로 떨지 않는다. 작은 막대기로 소의 향을 떨고 막대기로 대의 향을 떤다. 곡식을 떨어서 빵을 만들지만 나라를 완전히 으깨지는 않는다. 수레를 굴려 알곡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다. 29장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오호라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인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지만 내가 아리엘을 치겠다. 그러면 그 성에 슬픔과 통곡이 가득할 것이고 그 성이 내게 제단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군대로 너를 에워싸고 탑을 쌓아 너를 포위하고 흙 언덕을 쌓아 너를 공격하겠다. 내 목소리는 내가 죽어서 묻힐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유령의 소리처럼 희미한 속삭임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많은 원수는 가는 흙먼지처럼 날아가고 그 잔인한 무리는 바람 앞에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천둥과 지진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면 오시고
폭풍과 강한 바람과 멸망의 불을 이끌고 오실 것이다. 그때 아리엘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민족들이 한밤의 환상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배고픈 사람들이 꿈속에서 무엇을 먹어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을 마셔도 깨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목마르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고 기절하며 내 눈은 멀어서 앞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 눈인 예언자들을 잠기셨고 너희 머리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시는 봉인한 책에 적힌 말씀과 같다. 너희가 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이 책은 봉인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다 라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그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는 그를 읽을 줄 몰라서 못 읽겠다 라고 말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놀랍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잃고 똑똑한 사람들은 총명함을 잃을 것이다. 다른 민족들에 대한 경고. 오호라, 여호와 몰래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 속에서 일을 꾸미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의 하는 일을 알겠는가? 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얼마나 비뚤어진 자인가? 진흙과 토기장이가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좋은 날이 온다. 이제 곧 있으면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할 것이며 그 기름진 땅이 푸른 숲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짙은 그늘 속에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행복할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 무자비한 사람은 사라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지고 악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정에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그의 얼굴빛이 붉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그들의 모든 자녀를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두려움으로 섬길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며 불평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30장 반역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주가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파라오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이집트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오에게 피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뿐이며 이집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이집트는 쓸모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다.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망신만 당할 뿐이다. 네게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남쪽 네게부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쪽 네게부는 위험하고 거친 곳이다. 그것은 숫사자와 암사자가 가득하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가득한 땅이다. 이런 땅을 사신들이 당나귀 등의 물건을 신고 다니며 낙타 등의 보물을 신고 다닌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나라로 그것들을 싣고 간다. 이집트는 헛것이요 돕는다고 해봐야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것을 백성을 위해 판에 쓰고 책에 적어라. 장차 올 날들을 위해 적어서 영원한 증거로 삼아라.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녀이므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 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폭력과 거짓말만 일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죗값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높은 성벽에 금이 가는 것처럼 될 것이고 갑자기 무너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항아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듯 너희도 그렇게 깨질 것이다. 아궁이에서 숯을 담아내지 못하고 물 웅덩이에서 물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깨질 것이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이 위협을 해도 너희가 1,000명이나 도망치니 적군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칠 것이다. 너희가 산 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 시온산에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너희에게 금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 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일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밭가는 소나 나귀도 삭과 갈기로 까부린 사로를 마음껏 먹을 것이다. 수많은 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망대들이 무너지는 날에 모든 높이 솟은 산과 언덕 아래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께서 백성들을 치셔서 생긴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개의 태양을 한데 모은 것처럼 밝아질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먼 곳에서부터 가까이 오신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짙은 연기 기둥처럼 치솟는다. 여호와의 입술은 진노로 가득하고 그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다. 여호와의 숨은 넘쳐 흐르는 강물 같아서 목까지 차오른다. 주께서 멸망의 채로 민족들을 채찍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그들의 입에 물리실 것이다. 너희는 명절의 전날 밤처럼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심으로 피리 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처럼 행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노에 차셔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는 큰 불 같은 진노로 엄청난 비와 우박을 내리는 큰 폭풍으로 적들을 내리치실 것이다. 아시리아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주께서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치실 때 소고와
수금 소리에 맞추어 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태우는 곳인 도벳이 준비되었다.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도벳은 넓고도 기쁘며 장작과 불도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숨을 내쉬면 화산에서 불이 나오듯이 그것을 태워버릴 것이다.